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은혜 언약은 인간이 타락해서 스스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우리 대신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될 의를 이루어 주셔서 이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실패했던 행위 언약을 그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실패한 아담의 자리에 서셔서 그 아담이 실패했던 그 행위 언약을 우리 대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이제 언약의 유익을 우리가 값없이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5문부터는 대요리문답 35문부터는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루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는지, 그리고 이 한 인격 위에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되시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셨는지, 또 그리스도께서 이제 중보자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가지신 분들, 자녀에 대해서 누가 칭찬하고 인정하고 뭐 이렇게 인정해주고 막 이런 거는 지루하지 않죠? 또 자랑하는 것도 지루하지 않죠? 뭐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느니, 뭐 행동을 어떻게 했느니, 뭐 한없이 얘기를 하죠. 사랑하면 이런 한 부분들이 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뒤집었다, 뭐 이것도 그냥 막 대서 특별히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주님에 관한 이 교리가 다 그렇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 성육신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감격으로 이렇게 주님을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또 그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계속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35문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답.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고 동등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때가 찼을 때 사람이 되셔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영원토록 한 위에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한 부분 한 부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즉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에는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우리만 구원이 있다, 예수만 믿어야 된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받는데 당신들도 당신의 방법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유명한 목사님이 뭐 불교에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참 포용력 있고 얼마나 참 이렇게 대인배 같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중보자가 한 분인 것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중보자도 한 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에서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뭐 여러 갈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불교도들은 부처님을 통해서 가고, 그 다음에 회교도들은 마호멧을 통해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종교를 통해서든지 어떤 그런 중보자를 통해서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에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을 양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불교에 갔으니까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좀 대접해 주려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는데 그럼 가지 말았어야지. 절대로 여러분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일까요? 못 깨달은 사람일까요? 복음을 깨달았을 리가 없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이지만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 내내 예언된 분이잖아요. 예수님만을 구원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구원의 길로 허락하셨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만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이제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고 동등하십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리스도의 신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들이다 그랬어요. 자, 영원하신 아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그 다음에 영원하신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신적 본질이 같은 아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독생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독생자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독생자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아들의 지위를 예수님 때문에 같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아들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낳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인간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신성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부께 성자를 낳으셨다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래 시간적인 차원이 아니고 우열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낳았다 하면 나는 존재하는데 자식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던 거죠. 내가 안 낳았을 때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부께 성자를 낳으셨다고 할 때는 그를 이제 영원한 낳으심이라고 그래요. 무슨 낳으심? 영원한 낳으심.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냥 그렇게 낳으셨다고 성경에 있으니까 낳으신 거지, 성부만 계시고 성자는 안 계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계시되는 표현이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시고 또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여 동등으로 삼으시밀러라. 그럼 유대인들도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다 그랬죠. 본질이 같으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구별되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분이 있어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약간 구별된 느낌이죠. 근데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위격으로 보면 구별되십니다. 위격. 위격은 그냥 영어로 하면 person, 그냥 인격이에요. 인격. 사람한테는 인격이라 그러고 하나님한테는 위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부의 인격과 성부의 위격과 성자의 위격은 구분이 돼요.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기뻐하고 하는 이런 이제 구별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예요.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성의 속성이 있어요. 단순해요. 나눌 수가 없어요. 신성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지금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죠. 육체도 피와 뼈와 살과 막 모든 게 섞여 있죠. 지금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근데 신성은 단순해요. 나뉘어지지 않아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본질이 같으시다 하는 말은 한 하나님이라 그 뜻이에요. 한 하나님이다. 그 신성이 하나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조금 더 높으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조금 낮으시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신성은 높고 낮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니까요. 신적 본질은 하나예요. 그래서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동등하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성부 하나님과 신적 본질을 공유하고 계신다는 거죠. 신적 본질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에게 계시된 삼위 하나님의 그 질서를 생각하면 항상 누가 먼저 등장하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 계시된 거예요. 그냥 성부 하나님의 대표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는 하죠. 하지만 항상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삼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 자, 이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지
그것을 또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스도는 때가 찼을 때 사람이 되셔서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영원토록 한 위에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때가 찼을 때 사람이 되셨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뭐가 참에? 그러니까 때가 있었죠.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그리고 예수님이 꼭 오셔야만 했던 가장 그 적당한 때,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충만하다는 말이거든요. 때가 이렇게 가득 찼어요. 이렇게 시기적으로, 네, 여건이, 모든 준비가 가득 찼을 때,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딱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구속사를 공부할 때 이거 공부했었죠. 때가 찼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왜 아브라함 시대 안 오시고 모세 시대 안 오시고 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할 때 그때 오셨냐 이 말이죠. 몇 가지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고 인간의 죄가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온 세계에 퍼져 살아서 온 땅이 충만하고, 그다음 인간의 죄악상이 이제 더 이상 볼 것 없이 그냥 완전히 막 이렇게 적나라하게 죄악이 드러난 때였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충분히 주어졌을 때였어요. 더 이상의 이제 주어질 것이 없을 정도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수천 년간 계속해서 점점점 밝게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그 인간의 지혜가 최대한으로 발달하게 하셨어요.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인간의 지혜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고 있을 때 인간의 철학이 가장 발달했죠. 그래가지고 그냥 온갖, 하여간 인간의 지혜가 그렇게 발달하고, 온갖 무슨 이 사회 문제에 대한 처방들이 나오고, 그냥 길거리 걸어갈 때 발에 채 있는 사람이 다 철학자들이었잖아요 그때.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비롯한 온갖 철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다들 그렇게 지혜를 말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용한 것인지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지혜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그 힘과 권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또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대제국들이 일어났죠.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 그런 제국들은요 전무후무해요. 오늘날에 그런 제국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막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런 대제국들이 일어나가지고 마음껏 권세를 휘두르고 할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상 세계를 건설했습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대제국들이 일어나서 망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의 힘과 권세로 하는 일이 이거 다 죄악밖에 없고 정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도 무능하다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죠. 근데 또 그것만 생각해도요 기가 막히게 때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한 1세기 만에 그 로마 제국 전체가 다 복음화되었던 거, 뭐 전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인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한번 인간의 생각으로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옛날에 무슨 비행기도 없고 무슨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고 방송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 로마 제국이요 세계를 통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 팍스 로마나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로마에 의한 평화.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경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들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어의 통일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헬라어만 알면 그냥 다 통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말로 쓰였죠? 신약성이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문제에 이렇게 영향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가지고 곳곳에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를 깔아놨어요. 그냥 그 아피아 가도 같은 그런 지금도 그런 포장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 길로 이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달려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들. 근데 그 수많은 신들이 너무나 지겨워. 그 신들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 신들이 너무 지겹고 그냥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부패해서 뭔가 새로운 그런 종교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던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 그런 때가 찼을 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시기도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때가 참에 사람이 되셨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때가 참에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원래는 하나님이셨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시기를 포기하고 이제 사람으로 바뀌어지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이셨고 내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성육신 하신 이후로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 다음에 도마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어린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설교하고 막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그때도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이제 사람으로 변했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취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위에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한 위에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자, 일단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마리아한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낳는 아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거예요. 마리아가 누구를 낳았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데오토코스라고. 또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은, 9장 5절도 한번 보세요. 9장 5절. 또 읽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나신 것도 말하면서, 근데 육체로 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세세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요. 또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야,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무엇으로 거하신다? 육체로 거하신다. 아니, 육체를 입고 계신 이 분에게, 우리 눈에 보일 땐 누구예요? 사람인데 이분 안에 지금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으로서의 한 인격이에요. 그 인격으로 하면 한 분이라는 거죠. 한 위라는 말이 person, 위격, 인격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은 몇이에요? 하나인데 그 본성은 둘이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돼야만 구속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한 위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위에 두 본성,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사람을, 인성을 입으셨으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인격도 있고 사람으로서의 인격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두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인격이 둘이면 둘이지, 완전히 분리된 둘이지. 다중인격.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있고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격은 하나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에요. 근데 인성을 취하셔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죽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죽으셔야
죄값을 치를 수 있죠. 그냥 단지 인간일 뿐이면 죄값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고 그 무한한 죄를 대속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신데 인간의 본성,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어요. 두 본성은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또 서로 연합하여 있지만 혼합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어요. 근데 구별은 돼요. 근데 이게 분리되진 않아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류합니다. 교류해요. 그걸 속성의 교류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서로 연합되어 있지만 또 섞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섞여가지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중간적인 존재,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서로 섞이지 않고 흡수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 보니까 신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인성이 그냥 이렇게 흡수돼 버렸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어 있지만 결코 혼합되지 않는 그런 신비로운 연합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성육신 하신 이후로부터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이 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어야 할까요? 물론 이제 이 모형적인 제사장, 이 인간 제사장은 인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제사장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이후로는 영원히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사람으로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사람으로서 끝났다, 이제 나는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한 번 사람이 되신 이후로는 영원히 사람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이시면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천상적 제사장직도 바로 인성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이신데 때가 참에 인성을 취하셔서 한 위격의 두 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걸 또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 37문을 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복중에서 잉태되어 마리아의 형질을 가지고 그 몸에서 나셨으니 죄는 없으십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 그랬죠. 자,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인성을 취하실 때는 뭘 취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사람이 되시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부패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실 수 있는가 해가지고 예수님의 육체를 실제의 육체라고 보지 않고 그냥 환영처럼 그렇게 나타난 것 뿐이다, 그렇게 눈에 보여진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이 주장했던 가연설입니다. 가연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부패한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사람처럼 그냥 보였을 뿐이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보인 경우가 있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서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식사 대접도 받았잖아요. 소고기도 먹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냥 이렇게 진짜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에게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은 바로 이게 이단이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참 몸과, 참 몸이라는 말은 진짜 몸, 우리와 똑같은 몸,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우리와 똑같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적인 인격 속에, 신적인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근데 인성은 또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신비하게 결합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비한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막 그러죠. 이게 인성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인성. 예수님의 그 영혼은 모를 수 있어요. 다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지혜의 한계, 능력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그 인성의 측면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육신하셨는가?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복중에서 잉태되어 마리아의 형질을 가지고 그 몸에서 나셨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셨습니다. 우리 지금 올해 4명이나 아이가 태어났죠. 근데 아이가 처음에 잉태될 때 어떻게 됐어요? 수정돼 가지고 정재환 환자가 만나서 수정돼서
이제 자궁에 착상을 해서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커가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셨는데 어떤 점만 다르냐면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그것만 달라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동정녀에게 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만 다르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이 잉태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뭐죠? 왜 성령으로 잉태됐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태어나려면 성령으로 잉태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의 육체로 태어나려고 하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시려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셔야 돼요. 우리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금메달을 3개씩이나 땄죠. 근데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 대표팀으로 그 쇼트트랙에서 출전을 하려고 하면, 올림픽에 출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러시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로 국적을 바꿨잖아요. 귀화했잖아요. 그냥 똑같은 러시아 사람이어야만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남자하고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말이죠.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 위에 임하시고 거룩하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게 해서 이제 잉태가 되실 것이라는 이 말이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는 똑같다 그랬죠. 마리아의 형제를 가지고 그 몸에서 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로부터 모든 걸 받죠. 어머니의 그 자궁에서 이제 그 탯줄을 통해서 모든 걸 공급받아 가지고 이렇게 몸이 조직이 되고 커가 이렇게 자라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마리아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고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는 26절에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셨지만 원죄가 없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원죄가 없을 수 있죠? 마리아한테 태어났는데, 죄인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원죄가 없을 수 있죠? 성령께서 죄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룩함으로 채우셨다, 이렇게 이제 칼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씨를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마리아로부터도 그 죄성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으셨던 거예요. 거룩함으로 채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원죄가 있으시다면, 그냥 실제로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죠. 대속자가 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려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지만 이 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셔야 돼. 그러면서 죄는 없으셔야 돼. 하나님이신 인격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어야 돼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이런 기묘자, 그야말로 너무나 놀라우신 분, 신비한 분, 정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는데 그 안에 신성의 모든 그 충만함이 있는 분, 얼마나 참 놀라운 분입니까? 그리스도를, 근데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영원하신 아들이고 본질이 같으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그 신성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 위격에 신성과 인성이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셔서 배도 고프시고 또 몸도 아프시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셨던 그분, 신성과 인성을 똑같이 가지셨던, 인성을 우리와 똑같이 가지셨던 그 그리스도의 인성을 또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는가를 또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